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복음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복음의 씨앗이 정말 땅에 떨어져 마음에 떨어져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표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단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번에 우리 강단 말씀이 복음의 씨, 복음의 열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다말이 누렸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가 떠나서 내려가서 가까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떠나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올라가는지, 야곱이 올라갔더라, 베들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성경은 그냥 지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단에 말씀 나눴지만 지금 이 유다가 베델에 있느냐, 뭐 가나안에 있느냐, 딥나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유다가 지금 정말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 누가 동침하고 있느냐,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떠나서 이렇게 말해요. 또 어쩔 때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또 어쩔 때는 아버지를 떠나서. 다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30장까지 말씀 나눴지만은 그 형제들은, 요셉과 유다와 형제들은 야곱의 약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펼쳐 놓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굴 통해서 나를 보셔야 정확한 거죠? 사람이 말하는 나를 통해서 보시면 안 돼요. 환경을 통해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유다가 형제들 떠났어요. 그 12형제는 곧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 형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숫자 7이든 10이든 다 3 곱하기 4, 3 플러스 4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를 전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태예요. 우주 만물을 동서남북, 숫자 4잖아요. 동서남북에 완전히 정말로 충만으로 임하여져 있는 상태, 증거로서 인재되어져 있는 상태, 형상으로서 완전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열둘이거든요. 그리고 숫자 10은 율법을 상징해요. 모든 만물을 상징합니다. 그 만물을 이 증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10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메시지인지 알겠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나의 원형이라고요. 이게 나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그것을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갔더라.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을 증인의 자리에서, 충만의 자리에서, 형상의 자리에서 전복하고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흙으로 지었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기를 받아서 이 땅을 뭘로 살아가는 거죠?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냥 땅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죽어 있다, 마귀의 소속이다, 근본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미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을 보면서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가 하나도 재미없어야 돼. 왜?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드라마 보면서 재밌다라는 거, 남 얘기하면서 재밌다라는 거, 그 왜 그런 건지 아세요? 그 죄악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남들이 사기친 거 재밌잖아요. 그 내 안에 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탐심, 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내 생각과 마음 빼앗기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내려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유다가 떠나서 또는 내려가서, 그다음 뭐라 그래요? 가까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구와 가까이 했으니까 가나안 사람 히라와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수아를 통해서 가까이 했어요. 근데 이 히라와 수아는 그 뜻을 해석해 보면요, 소리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 소리잖아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이고 율법을 상징해요. 땅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교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교제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말이고, 말씀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말이고, 생명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수아의 딸과 동침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갔죠? 예, 물질이, 사람이, 또는 내가 그렇게 음행하는 자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음행,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게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아내를 잃었을 때에도 가나안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에나임 그 자리에 가서 또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다른 것과 교제하고 다른 것과 동침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평생 죽음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구나. 이 말이 좀 너무나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짓말, 살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 우리 인간은 막 정말 뭐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사실은요 살인이 들통나고 거짓이 들통나는 우리들을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물질 문제, 사람 문제, 명예 문제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주 만물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든 현실의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대화를 해보면요 벌써 이 복음에 소통되어지는 사람은 완전 답을 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그럴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어쩔 때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떠나 있는 상태의 결과가 뭐였어요? 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요. 엘과 오난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악했을까요?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지금 결혼에 대한 얘기고 씨에 대한 얘기인데, 엘이 그 결혼과 씨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사역을 맡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리 썸밋학교 이제 헌신 예배를 두고 있는데, 우리 하나가 이제 화보초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장로님이 화보초등학교에 이렇게 말씀 운동 오신다고 우리 하나랑 아마 약속 잡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내게 맡겨진 직분과 내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직분 내게 몇 개 맡겼었을까, 이거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헌신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렸고, 또 저도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연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아이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현서한테 학교에서 우리 말씀 운동하려 했더니 또 시타를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날짜를 잡고 또 우리 말씀 운동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이 결혼을 왜 했을까, 내가 이 직장은 왜 다니고 있을까, 내가 이 공부는 왜 하고 있을까,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좋은 일, 문제,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미션들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죠.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럼 답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면 안전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난도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될까 봐서 씨를 땅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또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 죽을까 봐서, 또 셀라가 죽을까 봐서,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내 삶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후대를 두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오난이 씨를 땅에 뿌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열심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복음의 씨를 이 땅 가운데 뿌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땅에 설정하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도가, 선교가 땅에 설정하는 전도와 선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업이 땅에 설정하는 것이 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도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고요. 너희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씨를 어디에 뿌리고 있는지, 내가 오늘 예배 왜 나와 있는지, 또 내가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들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씨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이 씨를 어디다가 우리가 뿌리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다말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우리 말씀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바로 누구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내려올 때 여러분 한번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장난삼아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재미있어서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본체를 버리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사망의 형체를 뒤집어 쓰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하나님이 음행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시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음행이라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 보고 너 가서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게 율법의 그 사람들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게 내려오실 때는 농단 삼아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원법 계대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일관적인 약속인 십자가가 바로 그냥 농단 삼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한 다말이라는 말이 그냥 복음이 우리가 문자로만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당신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본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널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위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의의 옷을 버리고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와 사망을 뒤집어 쓰시고 또 음행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음행의 옷을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다시 한 번 더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첫째 아들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래놓고 간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 유대인들과 그 아이들은 안 가요. 누가 갔어요, 여러분들? 예, 세리와 처녀들이 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오늘 죄가 있는 곳에 정죄, 판단이 난무하지 않고 죄가 더한 곳에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의 자리로, 충만의 자리로, 형상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이 없는 여자가 허락을 받고 이혼 용서를 가지고 누구께 돌아가냐면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다시 어느 자리로 가는 것이죠? 몸만 아버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영혼 육이 다시 정결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얼마나 정결하고 완전하신지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시며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살인과 음행과 거짓과
함심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복음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숙지하시면서 오늘 볼 때마다 복음으로 볼 수 있고 볼 때마다 복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관음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들은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찢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내 이웃이 치유될 수가 있고 교회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소문에 소문을 낳고 이게 말에 말을 낳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이 오신 여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부정의 옷을 입으시고 그러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정결의 자리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 그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우리들의 이웃들, 내 자신도 우리는 정죄하시면 안 돼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죄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결박하시고 죄를 결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정말로 우리 개개인이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 주에 이 강단 말씀이 저는 정말로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사람에 주신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가 성전 건축이고요. 이 메시지가 성교고요. 이 메시지가 전도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38장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어버렸고 이 38장 메시지 안에 복음의 전체 내용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저한테 하여튼 뭐 만나면 뭐 교단 이야기, 교회들 이야기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거 보면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제가 정죄해봤거든요. 판단해봤거든요. 그러면 저도 같이 죽어요. 예, 저도 정죄 자리에 판단 자리에 똑같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 왕으로 오시되는지 전 이거 깨닫거든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언약 붙잡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이해했던 다말이 그 수원법에 순종했던 거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딸을 취하라. 그 말씀을 이 여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이 가문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이건 도덕과 윤리로는 이해 안 돼요. 그 수원법을 통해 주신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 그 언약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의 헌신과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왜 다말이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지를, 왜 여기에 오직될 수밖에 없는지를, 왜 찬녀까지 위장해서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지 정말로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된다면 정말 이번 한 주간 큰 응답과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유다에게 화대로 받은 것이 뭐였냐면 염소 새끼였는데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씨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씨앗이 떨어져야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서 이겼느니라.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결론입니다. 정결한 자로 부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율법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율법의 말씀 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 싣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 싣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복음 말씀과 계속 교제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복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요 단어에 머물면 안 돼요. 단어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노골적으로 이걸 아주 원색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말씀하셔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의 씨를 계속 받으십시오. 그러면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가 되어진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맺는데, 이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 에로스, 네,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